8장 5절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기품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겉사람을 치장하는 일에 아주 노력을 기울이죠. 자신을 매력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화장을 하고 지식과 명예로 자기 가치를 높이기를 좋아합니다.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등으로 자기 부를 과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냐? 눈에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있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돼요. 겉사람은 잠깐 머물다가 떠날 육신의 장막이라면 속사람은 사람의 영으로 영원하고 참된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속사람을 깨우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속사람을 단장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울 때 비로소 겉사람도 아름다움에 가치가 있고 속사람이 건강할 때 겉사람의 건강도 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영 안에서 일하십니다.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가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나님의 영은 속사람부터 영으로부터 깨어납니다. 오늘 영 깨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할까? 우리 영 깹시다. 할렐루야.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겉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인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영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영은 죽어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은 깨끗하고 어떤 사람의 영은 혼탁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잠들어 있는 영, 깨어 있는 영, 건강한 영, 병든 영혼, 또 아름다운 영, 그리고 추한 영 등 다양한 영적 상태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외면 세계는 내면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 세계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결국은 외면 세계로 그 기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어때요? 제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속사람이 추한 사람은 추한 삶을 삽니다. 눌러요. 너는 혹시 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은 아주 힘없게 비리비리 연약한 삶을 살고 속사람이 저처럼 강건한 사람은 육신이 비록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강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아야 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영혼의 풍요를 누리며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속사람 곧 영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의 그릇에 담깁니다. 영이 깨끗하고 순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고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고 타락하기가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을 깨끗이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을 깨끗이 씻고 성령의 불로 영을 깨끗이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성령의 바람으로 다 날려버리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이 시간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일에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따지잖아요. 깨끗하면 돼. 깨끗하면. 그리스도인의 실력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믿음에서 나옵니다. 순전한 믿음은 그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부터 좋을 수 없어요.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서 훈련되어질 때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그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을 통해 믿음의 단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평안하며 하나님을 믿는 만큼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영이 깨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영적 권세를 받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영적인 일도 다 육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단한 충성과 봉사를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싹 다 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 경험적 믿음이고 또 하나는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자기의 경험적인 믿음이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통해 수긍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안 믿는 거죠. 계시적 믿음이란 성심령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경험적 믿음은 자기의 이성의 작용으로 반드시 내가 배운 경험과 지식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그러나 계시적인 믿음은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성품이나 뜻이 나에게 계시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거룩한 분노를 내셨고 믿음이 큰 사람들을 볼 때 감동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믿음을 통해 그들의 속사람을 측량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낼 때 옆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자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주님의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큰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딱 두 사람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 근데 이들은 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야?
이방이었어요.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매일 여기 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앞장서 일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을 단박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항상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수로바닉의 여인은 예수님이 개 취급하며 무시해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며 결국은 예수님께 칭찬받고 딸이 고침을 받았죠. 마태복음 15장 26절로 28절 대답하여 이랬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주 개 취급했어요. 그 여자가 뭐래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수로보니게 여인과 본문의 백부장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렇게 둘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방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을 가졌다는 거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고난의 때에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고난의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믿음을 소유한 자요 영적인 권세 있는 자요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고난 중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는 거지 평범할 때는 다 모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이 빛나듯이 인생의 고난의 밤에 살아있는 믿음은 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기품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품이란 뭡니까? 인격이나 작품 따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품격을 말합니다. 품위가 있다, 고상하다, 우아하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 초라한 믿음,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품을 풍겨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품 있는 믿음은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의도적으로 뿜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품은 속사람이 거하는 내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느껴지는 그런 품위, 즉 독특한 품격이 있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품격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뭐라고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격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상 최고의 품격을 가지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맺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 즉 사랑부터 절제까지 균형 잡힌 품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령 열매 사랑이라고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을 절제. 고린도서 2장 14절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런 기품 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당하자 예수께 나와 종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요청에 따라 가서 고쳐 주시리라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은 안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냥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10절에서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신앙에 더욱 놀란 이유는 뭡니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백부장은 기품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기품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시선이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게 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이 한순간에 다 해결받고 돌아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많은 재물이나 뛰어난 달란트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품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더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간절히 찬양해 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영성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사랑을 담는 것.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품 있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어때요? 기품 있는 믿음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오늘은 이곳으로 내일은 저곳으로 영혼 살리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품 있는 믿음으로 저와 함께 영혼을 살리러 다닙시다. 정욕을 따르는 믿음은 자기 욕심에 집착하지만 기품 있는 믿음은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기품 있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한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오늘 본문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6절이죠. 백부장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자기 하인의 고통을 마치 자기 고통이나 된 것처럼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로마 당시 하인은요, 주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이런 하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을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며 하인을 고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 간구했어요. 백부장의 이 기품 있는 믿음이 하인의 생명을 사랑하게 했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열심을 품게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영육으로 병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요,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있을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품 있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기품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은 품격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껏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한 종에 불과한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영혼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 없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고 다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인색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형제나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에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주기까지 사랑했지.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품 있는 믿음은 은혜를 향한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 경력, 능력 등을 과시하느라 바쁘지만 진정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나니라.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둔 중대장급의 장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겸손하게 간청하죠. 백부장 입장에서 예수님은 그저 식민지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그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향한 그의 강한 믿음이 겸손으로 드러났습니다. 존귀한 주님이 누추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도 황송하여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겸손의 고백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대목이죠. 오늘 우리 겸손으로 무장합시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가장 낮은 곳에 이르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세상에 바다보다도 더 크고 힘이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수용성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완고하면 그 안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이 겸손히 그 마음을 비웠을 때에 은혜가 그 속에 충만히 임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품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드러납니다. 본문 8절에 백부장은 주님이 집에 오실 것도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고 요청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는 다만 명령만 내리십시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무리 중풍병자라도 순종하며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거리가 멀고 가깝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 깊음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는 형식적인 호칭으로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라고 할 때는 첫째, 나는 당신의 어떤 명령에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당신은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당신의 어떤 명령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라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 근본과 원인을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하며 사역해야 합니다. 뭐로?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깊음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명으로, 살리는 사랑으로, 은혜를 향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깊음 있는 믿음을 드러낸 백부장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던 백부장은 믿음은요 즉시 종의 병을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깊음 있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의 조각들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일으켜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서 신뢰하는 자는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용기가 생겨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오늘 본문이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 표현은 유대인들과 대조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또 앉으려니와로 번역된 아나클리노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기만 하면 천국 잔치의 주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것은요 그 본래 그 나라를 소유하기로 정해진 자들이죠. 예수께서는 이 12절을 통해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선민 의식을 꼬집고 계십니다. 즉 유대인이라는 그런 혈통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기적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부장의 깊음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깊음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